할렐루야.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뭐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민족이라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는 우리가 대장정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하는 것이, 제가 문득 명절을 앞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 이게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암시하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보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하니, 이 나그네는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가는 집이, 내 집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 밀턴의 신라원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천국을 회복하는 길은 끊어진 그 천국에 끊어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가 아니고서는 그 잃어버린 신라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다,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신라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17세기의 영국의 신라원 존 밀턴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양대 작가라고 소개해도 뭐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그런 또 한 사람의 작가와 작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말로 그의 대작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을 썼는 이 작가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이 작가가 이 철로역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철로역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원작은 필그림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러니까 필그림이라고 순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 말을 우리말로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소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이걸 쓰기 시작한데 중요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존 버년이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을 읽다가, 물론 이 철로역정을 쓸 때는 존 버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 작품을 썼겠죠. 1670년대에 철로역정을 출판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내용을 이미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하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 철로역정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또 전가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 좋은 번연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멸망할 도시라고 해요. 장차 멸망할 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그 가는 그 여정, 우리말하면 순례의 길이죠. 그게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서 이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 그게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그네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듯이 철로역정이 생각이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또 철로역정의 이 소설을 열심히 또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찾아가면서 읽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로역정이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뭐 똑같다라고도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이제 우리 동남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 우리 그 각 기업체, 각 그 공장의 근로자로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노동 비자로 5년을 발급받든지 뭐 또 연장을 해서 뭐 10년을 받든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의 노동 비자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잠시 이제 돈 벌기 위하여 이제 오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불법 체류라 하는 게 좀 불법이라고 말이 붙지만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계속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노동 비자로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열심히 일하되 우리나라에 머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현풍이나 요즘 우리 교회 영림대에 있는 노회 영역에 있는 현풍이나 굳이 산단이나 혹은 농공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 야,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슈퍼에 가봐도 어디를 가봐 시장터에 가봐도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무언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인지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주인공, 그 이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주인공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땅에서의 고뇌, 천국의 길을 떠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우여곡절,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소설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고뇌, 삶의 번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지금 우리와 시대의 간격을 얘기하자면 한 4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한 400년 정도. 400여 년 전에 살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삶에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은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400~500년 전에도 역시 그때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고민을 안고 이 순례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와 세대 차이가 400여 년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삶의 고민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느냐. 어쨌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흘러도 오늘이나 4세기 전이나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옛 선인들의 그 소설이나 작품이나 물론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런 멋진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소설이나 대작들을 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옛 선인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오늘 우리 신앙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로 역장의 그 첫 장의 주인공의 고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주인공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지 자기 가족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더구나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꿈을 통하여 그걸 본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환상을 통하여 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 이게 장망성, 도시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 옛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라고 보면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도시다. 이게 장차 망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살면서 이 주인공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망하는 도시에서 내가 살 길이 없겠느냐.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안고 있는 삶의 번뇌요 고민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민이 뭘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양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뭡니까? 가장이면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내가 살도록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족에 대한 가장이라면 다 그런 가족에 대한 무거운 어깨에 짐이 있겠죠. 부모라면 이 자식 어떻게 키워서 제대로 직장을 얻어서 안착을 해서 걱정 없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모는 자연히 그 어깨에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대구 두레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될 목자, 그 목자의 어깨에 쥐어진 그 짐이 여러분 무겁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들, 이게 오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최초로 느끼게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그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시온성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도 우리에게 양 어깨에 메어져 있는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을 언제 가장 그 짐이 내게 이 짐 좀 벗었으면 좋겠다. 언제 그런 걸 느끼시나요? 언제 느끼죠? 가장들, 내 가족들을,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이 어깨에 무거운 짐 언제 벗어버리지? 자녀들을 볼 때 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내가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근데 제가 아들을 장가 보내보니까요, 이 무거운 짐이 안 벗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 장가만 보내면 다 짐이 벗겨진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AS를 해야 된다. 그 의미를 아시죠? 요즘은 자식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 끝이 아니더래요. 끊임없이 AS 해줘야 된다. 야, 이 부모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 언제까지 AS를 해야 되나?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한 주인공 어깨에 이 순례의 길에 필요한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짐들, 여러분 이상해요. 짐을 가볍게 하고 싶은데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의 인생의 무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60년을 살았으면 60년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연세 마흔이신 우리 은퇴 권사님 장로님들 80년을 사셨는 80년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도 못 벗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을 벗는 때는 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70년 살면 70년, 80년을 살았으면 80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나 주인공이 그랬어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뒤에 메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무거워서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요.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는 거예요. 야, 그 장면을 보는데 십자가의 언덕에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탁 당도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벗지 못하고 있던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쫙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하나도 벗지 못하고 모든 평생을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등에다가 메고 가던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요.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 짐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느냐?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자가. 네가 왜 등 뒤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네가 등 뒤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그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을 향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그 언덕에 딱 오르자 모든 짐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앞에 오라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지난주 그대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요즘 주보 꼭 하나씩 이렇게 버그가 잡히더라고요. 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주보를 빨리 만들어 했는데 뭔가 요 제목을 못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제목이 그게 십자가 앞에 오라 하는 것이 본 제목입니다. 십자가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도 이 짐을 못 벗어요. 율법으로도 이 짐을 못 벗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말하자면 이 법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 학문, 초등 교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 더 얽매인 것 같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때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상관이 없고 교회 안 와도 상관없고 그런데 예수 믿고 더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주일도 교회 와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이게 너무 무거운데 율법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시되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온전히 아직 이 짐을 다 못 벗은 거예요. 왜?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초등교사에 불과해서 이거 온전히 우리 짐을 못 벗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는 길밖에 없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바로 철로 역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반듯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고 믿음의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면서 그의 짐이 벗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감동받는 이 대목입니다. 내가 꿈에 보니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짐은 무덤 앞까지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빠져버린 후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기뻐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응시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교회보다도요. 우리 정말 이거 1000만 불이 넘는 십자가. 값어치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작품으로 만든 십자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십자가를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여러분들의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은혜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짐이 다 스르르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그 모든 짐들이 음부에 다 떨어져 나가면서 십자가를 한동안 응시하며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시온성, 옛날 시온성에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 천성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우리가 불필요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얼마나 많이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저희들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주시듯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 이 나그네에게 지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습니다. 오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안전케 해주시고, 나그네임을 꼭 명심하고 고향을 찾는 그 길이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순례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스